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은혜로운 주간이 흔한 주간이고 가장 감사가 풍성한 때가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일의 온 교우들과 함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참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부활장이라 불려지는 고린도 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기록된 1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성경이 거짓이 되고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어느 책에게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거나 거짓을 기록한 책이라면 어떻게 오늘날까지 베스트셀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을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뛰어난 문필가였던 장 사르트르는 인간은 종교적 가르침이 없이도 충분히 선할 수 있다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 교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시 그의 기독교 비판에 영향을 받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사르트르가 노년에 혈액 속에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폐에 보이는 폐수종이라는 위험한 병에 걸렸고 담당 의사는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자신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성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의 발악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 사람들은 어떻게 지성인이 저럴 수 있냐 하며 매우 실망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한 신문기자는 그의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거부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는 일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이며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성경은 100년 안에 다 없어지고 만다 호언 장담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볼테르도 예외 없이 죽음의 날이 다가왔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그는 그를 돌보던 의사에게 6개월간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며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면서 6주밖에 못 살고 죽었는데 그를 지켜본 의사조차 공포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볼테르는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으며 천국과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소공회에서 그의 집을 사서 성소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후에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 본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더욱 실감나는 증거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12 제자들이 보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며 이렇게 목격자가 많으니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직접 가서 그들에게 물어볼 테면 물어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만난 사람들은 순교도 불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요한만 반모성으로 귀양 갔다가 그 후에 자연사했을 뿐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때문에 죽은 순교자가 무려 6,600만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편한 미국에 살아서 그렇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에브리이어 10만 명가량의 순교자가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이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도다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활을 마치 잠을 자다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들을 미리 바친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 있고, 즉 하나님께서 추수를 보장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온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에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다는 연합의 원리로서도 부활은 보증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것이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하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모델하우스를 보면 장차 지어질 집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장차 부활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 옷을 갈아입듯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면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잡수어 보이심으로 유령이 아닌 부활체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 자유롭고 신기한 몸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5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하고 무인차 시대가 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태어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겨울에 추위에 단단해진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의심의 눈으로 보면 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기에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대자연의 세계는 신비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몸을 부활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의 우리 몸은 생로병사입니다.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장차 성도들이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부활체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 재림 시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부활이 확실히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 수영선수 조니 에릭슨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녀는 17살의 나이 1967년 여름 차사피크 해변에서 헤엄치다 바다 위에 떠있던 뗏목에 올라가서 바닷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다 바다 밑에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전신이 마비된 여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앞길이 창창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그렇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좌절, 분노, 자살, 충동,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3년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문안 온 믿음의 친구 신디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를 듣고 완전히 이 여인이 바뀌어집니다. 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 그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 신디의 이 한마디의 말은 그녀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녀와 똑같은 괴로움을 예수님도 당하셨다고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졌고 그녀의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사람을 구족화가라고 합니다. 장애인 후원단체를 만들어 자선 사업을 펼칩니다. 사람들의 몫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을까?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꼼짝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비틀거리고 마비되고 고통당하시다가 부활하셨다면 자기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장차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연과 저술 등으로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분명하기에 세상의 일로만 분주한 게 아니라 주의 일, 즉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 등 영원히 가치 있는 일들에 헌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니 에릭슨이 간증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된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것은 모호하고 낯선 개념이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치유되리라는 것을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는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몇십 년 미루어진 것뿐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나는 안다. 이 땅에서 죽고 난 뒤 나는 천국에서 건강한 나의 두 발로 마음껏 춤추며 뛰어다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첫 열매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